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22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은덕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 때가 이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임무를 완수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를 위한 자신의 희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 바로 이 때가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잡히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잡히자마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유월절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제 이름으로 완성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제자들과 식사하지 못할 것이라. 즉,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재림으로 완성되기까지는 다시는 이 식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기까지 하십니다. 15절,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함께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죠.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바로 성찬의 기원이 되는 이 성만찬을 하시죠.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잔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세례는 거듭남이고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성만찬을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성찬에 관한 지식을 받았다고까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예배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핵심이고 중심인데 이 성만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2년 넘게 지금 성만찬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도 참 많은 스스로의 많은 자괴감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의 어떤 그 사이에서의 갈등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새기고 기리는 또 주님의 그 성만찬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0절 이후에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시며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도 주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식사, 이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죠. 즉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는 악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배신의 죄조차도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님을 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해서 넘겨준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할 자가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우린 이미 22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룟 유다가 돈을 택하였다. 돈을 택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이 고난을 택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돈을 택한 가룟 유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생각을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오늘 과연 우리가 주님을 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혹시 돈을 택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에서 야격이 아닌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에게 이런 어떤 악역이 만약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기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많은 모든 제자들조차도 그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잡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후회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후회,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마음, 그 마음 가진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 우리가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만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온전한 회개는 아닌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 그냥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이지만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와 경고를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앞에 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